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자세히 보고 우리의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내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언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도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니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며 거짓말을 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니 또한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 가을입니다. 여러분 새로운 계절이 올 때마다 어떤 변화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좀 가을에 제 인생에 중요한 일들이 많아가지고요. 가을이 올 때마다 좀 이렇게 밤이 되면 이렇게 왠지 가라앉고 여러 가지 생각에 이렇게 사로잡힐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엔 아내한테 좀 혼나는데요. 괜히 막 11시 넘었는데 기타 들고 이렇게 혼자 찬양하고 이렇게 때를 보낼 때가 있습니다. 참 변하지 못할 것 같았던 제가 사실은 변했던 그런 시기가 가을이었고요. 저에게 인생에 있어서 참 저에게 변화를 이끌어왔던 많은 일들이 있었던 계절이기 때문에 가을이 오면 항상 뭔가를 더 생각하고 이렇게 깊이 고민하게 되는 그런 저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만약에 사람들과 가장 잘 어울리지 못할 것 같은 제자가 있다면 혹시 여러분은 누구라고 이렇게 꼽아줄 수 있으시겠습니까? 이 제자는 다른 제자들과 정말 잘 어울리지 못했겠다라고 생각하는 제자들 혹시 있으십니까? 다혈질 베드로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의심 많은 도마가 혹시 생각나십니까? 아니면 눈으로 봐야 믿는 합리적인 사람이었던 빌립이 생각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요한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한이라는 사람은 사실은 참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 어려운 사람이겠다라는 생각을 말씀을 읽을 때마다 하곤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야고보와 요한 형제에게 붙여줬던 이름이 있는데 혹시 무엇인지 아십니까? 우레의 아들이라는 보아너게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붙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붙여주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야고보와 요한에게 보아너게 곧 우레의 아들이라는 이름을 더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붙여주셨을까요? 성경을 보면 굉장히 성급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굉장히 직선적인 사람들입니다. 야고보와 요한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러 이렇게 예루살렘에 올라오시다가 사마리아의 한 동네를 지나가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그 동네 사람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거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이 야고보와 요한이 단단히 뿔이 난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불을 명하여 하늘로부터 내려 저들을 멸하라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봅니다. 왜 그랬을까를 좀 생각해 봤습니다. 죽은 여자아이를 살리실 때 함께 있었던 이들이 야고보와 요한이었습니다. 변화산에서 예수님께서 변화하실 때 함께 있었던 이가 야고보와 또한 요한이었습니다. 참 어떻게 보면 중요한 위치에 있었고 그럴만하다고 스스로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기고만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야고보와 요한, 특별히 요한의 모습을 보면 사마리아인들 불 내려서 다 없애버릴까요? 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들에 대한 긍휼, 자비 이런 것들은 찾기 어려웠던 이가 사도 요한이었던 것이죠. 이전의 요한의 모습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베드로보다 더 성격이 불같았던 이가 요한이었던 것 같고요. 예수님께서 왕위에 오르실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다른 제자들은 안중에도 없고 그 우편과 좌편에 우리 형제를 앉혀주셔야만 됩니다 라고 요구했던 이가 요한이었죠. 가만히 보면 정말 다른 사람들은 안중에 없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처럼 보이는 이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 제자였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어울리는 거 별로 관심이 없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훗날 제롬이라는 제자의 그 요한의 그 제자를 통해서 난 교부가 요한에 대해서, 요한의 노년의 이런 일화를 하나 전해줍니다. 사도 요한이 나이가 들어 이제 기력이 쇠하여서 더 이상 설교를 하기 어렵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가 마지막으로 이제 사역하던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설교는 하지 못하고 가끔씩 이렇게 한마디 권면의 말씀만 이렇게 해주곤 했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그 권면이 항상 똑같았습니다. 뭐라고 이렇게 권면했냐면요,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그게 전부였습니다. 다음에 또 모셔서 권면을 들으면 똑같았습니다. 어린 자녀들이여 서로 사랑하십시오. 너무 계속해서 되풀이되니까 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식상하게 느끼고 사도 요한에게 질문했습니다. 아니 사도시여, 왜 이렇게 같은 말을 계속해서 되풀이하십니까? 이제 얼마 남지 않은 그 인생 속에 우리에게 들려줄 말이 참 많을 텐데 왜 계속해서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십니까? 라고 그 이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사도 요한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해 주었다고 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이것만 잘 실천한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대로만 잘 살아간다면 그것으로 충분하기 때문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것이죠. 대신방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대신방 중에 있는데요, 요즘에 이제 임 목사님 말씀을 또 자주 들을 기회가 있고 또 연로하신 목사님들의 그런 말씀들을 들을 기회가 있을 때마다 생각나는, 저에게 떠오르는 생각이 있습니다. 저를 좀 많이 비교해 보곤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교하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설교 준비하면서 저희 아이가 요즘에 아빠 나 이제 태극 4장 외웠다, 태권도를 배우고 있거든요. 나 태극 4장 외웠다, 보여줄까? 막 이렇게 저에게 자랑을 합니다. 저도 군대에서 따긴 했지만 저도 껌정띠입니다. 저도 태권도 유단자인데요, 사실은 다 까먹어가지고 가르쳐줄 게 저희 아이에게 없는데, 제가 비록 태극 8장을 아는 태권도 1단 유단자라 할지라도요, 태권도 8단 9단 앞에서는 제가 아무리 폼을 잡고 발차기를 하고 뭘 해도 8단 9단이 봤을 때는 어떨까요? 이미 1단 2단 뭐 저희가 모르는 막 고려 금강 막 이런 막 난이도의 품새를 다 외우시고 막 여러 가지 것들을 이미 다 경험해 보시고 품새 하나도 저절로 이렇게 나오는 그런 태권도 고 단수 앞에서 제가 아무리 뭘 잘한다고 해서 뭘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 8단 9단 되시는 그 태권도 하시는 분들의 발차기, 또 뭐 손날치기, 이런 것들이 그냥 나오지 않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얼마나 많은 연습과 또 얼마나 많은 경험과 얼마나 많은 시간 동안 그걸 했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은퇴하신 목사님들의 한마디, 30년, 40년 동안 목회하신 분들, 신앙생활 하신 분들의 한마디가 사실은 그 안에 얼마나 진수라고 얘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들이 사실은 녹아져 있지만 한마디로 이야기를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90세 이상을 사신 한 노사도의 말입니다. 한마디였습니다. 사랑으로 충분하다고요. 그 안에 얼마나 다른 많은 것들이 담겨져 있을까요? 얼마나 핵심과 절실한 깨달음이 그 안에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그 사도 요한이 이전에 우레의 아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긍휼과 자비로 바라볼 줄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불내려버리라고 명할까요?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바라보지 않고 자기만 높아지려고 했던 사람이 사도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목에 핏대를 세우면서 자신의 말만 외쳐댔던 그 우레와 같은 소리를 발했던 사도 요한이
잠잠하게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사랑이면 충분합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으로 변화되었던 것이죠. 말로만 사랑을 전했던 이가 아니었습니다. 그 사도 요한의 삶 자체가 사랑이었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되는 그러한 모습이었던 것이죠. 그가 전한 진리는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십시오. 제가 여기 한마디를 더 붙여본다면 서로 그리스도의 복음 진리 안에서 그분이 여러분을 사랑하신 것처럼 사랑하십시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90이 넘은 노 사도가 계속해서 에베소 교회 성도들에게 마지막으로 들려주고 싶었던, 정말 남겨주고 싶었던 그러한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도들의 복음서뿐만 아니고 사도 바울이 쓴 서신서들 읽다 보면 복음이 이렇게 어려운 걸까라고 생각하는 어려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 하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도 요한이 그걸 요약하는 것 같습니다. 그 오랜 시간 동안, 다른 어떠한 사도들보다 오랜 시간 동안 복음 안에 살면서 그가 남겨주고 싶었던 것이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한번 고백해 볼까요? 사랑이면 충분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이면 족합니다. 사랑이면 충분하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이렇게 생각해 보면서 이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게 어려운 일인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일이 쉬웠다면 그렇게 반복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90이 넘으신 노 사도가 그 사랑이 쉽다면 마지막 순간까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사도가 이야기하는 복음의 최고봉, 그건 사랑이었습니다. 복음을 깨닫고 또 깨달을수록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 바로 서로 사랑이라는 그런 모습이 나타날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하실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제 본문으로 좀 들어가겠습니다. 우리에게 다시 사랑을 가르치시는 사도 요한이 오늘 요한 1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나는 그 사랑의 목격자다라고 하시면서 글을 써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목격한 것을 증거하는 증인의 삶을, 마지막까지 포기하지 않는 삶을 살았던 사도가 자신도 사랑하는 삶을 살았고요, 복음을 전하고 복음을 듣는 이들에게 계속해서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아마 그 속에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갈수록 그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정말 사랑이며 복음이 원하는 것이 사랑이고 복음의 결과가 바로 사랑이라는 것을 더 많이 깨달았던 사람이 아마 사도 요한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은 사도 요한 역시 그 사랑의 진리대로 살아가고 있고, 그 사랑 안에서 오늘 교회에게 오늘 권면의 말씀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한 1서는 교회를 향한 편지 글인데요, 이상하게도 인사말이 없습니다. 인사말이 없이 바로 거의 본론처럼 말씀하고 싶은 것으로 들어가는데요, 오늘 사도 요한이 요한 1서의 처음 부분 그리고 전체를 통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이 구절에 담겨 있는데, 우리 3절 말씀입니다.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네, 사도 요한과 복음을 먼저 경험한 이들이 보고 들은 바, 그들이 들었던 복음을 전하는 목적에 대해서 여기서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이유는, 우리가 복음을 전하는 목적은, 그리고 무엇이라고 이야기하죠? 너희로 우리와 뭐가 있게 하기 위해서요?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해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라고요? 사도 요한이 보고 듣고 만진받은 것처럼 보였던 오늘 생명의 말씀이라고 이야기하는 그 복음을 경험한 이 사도 요한이 다른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그들과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요한1서는 이 사귐을 위해서 쓴 편지입니다. 여러분, 이 사귀다라는 말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잘 아실 겁니다. 누구나 다 태어나면서 한 번 이상 다 사귐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단어이죠. 코이노니아. 신앙생활을 하면서 아마 목사님들이나 가르침을 통해서 한 번쯤 들어봤던 말, 코이노니아, 사귐, 교제,
친교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수많은 설교 사역을 감당했던 사도 요한, 또 기적들을 베풀고 제자들을 세우고 교회를 섬기고 그 누구보다 오랜 시간 동안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의 말씀을 되새기면서 살았고 그것을 전파했던 사도 요한이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전하는 메시지의 중심 속에 사귐이 있습니다. 코이노니아가 있습니다. 이것이 그가 직접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듣고 보면서 깨달은 사랑의 복음의 핵심이라는 것이죠. 사도는 이제 요한 1서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3절 말씀에서 보았던 것처럼 두 가지 사귐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사귐은 누구와의 사귐이죠. 3절 후반절에 보면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사귐을 누림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이 성도 간의, 교회 간의, 교회 안의 사귐입니다. 연합입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성도 간의 교회 안에 있는 그 사귐을 만들어내고 그 기초가 되어줍니다. 오늘 먼저 첫 번째 사귐인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귐에 대해서 좀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1절 말씀으로 한번 가볼까요? 1절 말씀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사도가 지금 성도들을 어디로 시선을 돌리게 하고 있냐면요, 우주 끝, 하늘, 우리의 그 시선이 끝이 닿지 않는, 우리의 시간의 개념을 뛰어넘는 그러한 곳으로 시선을 돌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1절을 보시면 무엇을 보게 하는 것이냐면 사도 요한은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의 말씀은 생명이신 말씀이라는 뜻도 있고요, 생명을 주는 말씀이라는 뜻도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이 언제부터 있었다고요? 1절에 무엇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태초부터 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태초는 언제입니까? 태초를 다시 한번 보면 여러분 2절로 한번 가보십시오. 2절의 중반절 이후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는데 이는 누구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났다고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나타났다고요. 다른 말로 하면 태초는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셨던 그때를 이야기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영원전부터 계셨던 그 생명의 말씀이 나타났다고요. 우리가 볼 수 있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만질 수 있게 되었다고요. 우리가 들을 수 있게 되었다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도저히 들을 수도 볼 수도 또 만질 수도 없는 그 영원한 신적인 그 놀라운 경이로운 말씀이 이제 이 땅에 내려와서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질 수 있도록 되었다고 생명의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생명의 말씀은 곧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태초부터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이제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시어 구원의 중보자 역할을 하셨습니다. 온전히 우리를 위해서 오셨지요. 영원한 생명이 볼 수도 없었고 들을 수도 없었고 만질 수도 없었던 그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었다라고 사도 요한이 우리에게 지금 그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말씀의 목격자가 바로 나다, 그 말씀을 직접 본 사람이 바로 나다, 볼 수 없었던, 들을 수 없었던, 감히 생각지도 못했던 그 말씀을 보고 듣고 직접 만져본 그 사람이 바로 나다, 내가 목격자다, 내가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인간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말씀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당시에 초대교회 안에 이단 사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영지주의라는 이단입니다. 인간 안에 남겨져 있는 그 원래 있는 지식의 빛 안에 지식이 계속해서 이렇게 더해져서 그 빛이 충만하게 채워지면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신적인 영광을 얻고 구원을 얻는다라고 했던 그러한 그 지식을 강조했던 영지주의라는 이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지주의자 중에
케린투스라는 그런 이단의 그 교주가 있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하는 것이 이런 것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육신으로 오시지 않았다라고, 성육신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라는 한 사람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위해서 선택받았다. 그리고 하늘에서 비둘기같이 성령께서 오셨을 때 그때 그리스도가 예수 안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사역하다가 십자가에 매달리는 순간 예수라는 사람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 안에 내려왔던 그리스도는 떠나가서 그 십자가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이 케린투스라는 사람이 전하는 교회를 공격했던 이단 사상이 바로 가연설이라는 이단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이심을 부인하는 그러한 이단이었습니다. 오늘 그 이단 사상에 대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반증하고 있는 것이지요. 아니다, 우리가 그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말씀이신 그분을 직접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직접 들었고 또 그분을 직접 만진 바 되었다라고, 우리가 목격자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목격한 것은 감정적이고 신비적인 황홀경에 빠져서 이렇게 경험했던 착각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그분이 이 땅에 직접 우리 눈으로 보게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것까지를 다 보았다, 우리가 바로 그 증인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분이 말씀하신 진리의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말씀하신 생명의 말씀, 그 생명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생명을 주셨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면 사도 요한이 다시 하나 이야기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그렇다면 그 생명의 말씀이 들어와 우리 안에 생명이 있는 증거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반문, 그 반문에 대한 답이 사실은 오늘 우리가 아까 읽었던 3절 말씀에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귐입니다. 사귐이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안에 생명이 있다면, 생명의 말씀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 안에 영원한 생명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 안에 두 가지 사귐의 모습이 나타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첫 번째 사귐이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입니다. 초월적인 순간에 또 명상이나 다른 어떤 도구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는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오감을 통해서 직접 목격하였다고 강조했던 그 인격적인 분을 우리가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인격적인 그 교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고 또 그 길을 열어주신 바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과 우리 안에 사귐이 생겨나도록 열어주신 분이 바로 주님이시라고 오늘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 사귐이라는 말, 아까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코이노니아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코이노니아를 조금 더 자세히 보면은요, 첫 번째는 교제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교제하다라는 말과 함께 또 있는 그 뜻이 나누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함께 나누다, 함께하다라는 뜻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있는 사귐의 뜻입니다. 우리 안에 교제, 친교라는 말 많이 이야기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는 이 교회에 이 생명이 있는 증거, 그것이 바로 코이노니아, 사귐인데요. 이 말이 원래는 이 헬라 시대에 이렇게 쓰였다고 합니다. 같은 사업 관계, 동업을 하는 사람들, 동업자의 그런 관계를 코이노니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결혼한 사람들이 두 부부가 나누는 그 친밀한 교제를 코이노니아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친한 사람을 넘어서 신적인 교제까지도 코이노니아라고 이렇게 헬라 시대에는 쓰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인격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영원한 생명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을 주신 이유, 그것을 바로 오늘 말씀에서는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이 나누고 함께하고 교제하는 이 친밀한 교제, 마치 부부가 함께하는 것과 같은 이 친밀한 교제를 우리도 누리게 하기 위함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누구와요? 바로 하나님과 우리가 그런 사귐을 나누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귐의 정도는 3절 말씀에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림이라 라고 되어 있죠. 우리의 사귐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을 통해서 만나게 된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귀는 누림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복음을 경험한 이후에 여러분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고 구원받은 이후에 여러분에게 일어난 가장 크고 행복한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지금 구원받은 여러분에게 가장 행복한 일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지 않는 이들에게 또 같이 교제하는 우리 성도들에게 여러분 무엇이라고 고백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제시해 줍니다.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영생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들이 가장 크게 기뻐하고 가장 행복해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어떠한 것보다 복음이 우리에게 경험케 하는 가장 큰 기쁨, 가장 큰 행복은 바로 하나님과의 사귐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여러분 우리에게 기쁨이 되실 줄 믿습니다. 그것이 가장 큰 기쁨이 되는 것이 바로 영생을 얻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그 사귐의 그 모델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보여주셨냐면요,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신 예수, 성자 예수께서 나누신 교제, 그것을 모델로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2절에 보시면 아까 우리가 읽었던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이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내신 바 된 이시니라 라고 되어 있죠. 이 함께 계셨다라는 말은 이런 겁니다. 여러분 두 부부가 사랑하는 이가 서로 이렇게 너무너무 사랑해서 서로 마주보고 있을 때 있는 그 아름다운 모습, 그 눈동자에 흐르는 그 친밀한 모습, 그 모습이 여기 함께 있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나타났던 그 친밀한 사귐, 아버지와 아들 간에 나타났던 그 친밀한 사귐, 그 사귐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떠한 행복보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사귐을 그분과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다른 많은 것들 우리에게 기쁨을 주지만 우리에게 있는 가장 큰 기쁨이 무엇이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교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분과 코이노니아를 나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친밀한 교제, 우리를 아들 삼아 주셔서 이제 아버지와 아들로서 교제하기를 원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그 사도 요한이 복음 안에서 보여주고자 했던 가장 그 복음의 진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로서, 자녀로서 가장 친밀한 사귐을 누리는 것, 그것이 바로 복음의 핵심이라고 사도는 우리에게 오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것이죠. 다른 세상의 어떠한 관계와 비교할 수 없는 그 친밀한 교제, 그것이 바로 사도 요한이 복음을 전파하는 그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가 이 친밀한 교제로 들어갈 수 있게 하는 문 역할을 해줍니다. 우리의 사귐은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의 중보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귐을 누리고 계십니까? 이 사귐을 알고 계십니까? 아니면 누리고 계십니까? 이 삶이 우리에게 누림이 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 아버지와 더불어 사는 진정한 영적인 사귐이 우리에게 진정한 기쁨이라고 여러분 고백할 수 있으십니까? 복음의 핵심, 복음의 목적이 바로 이 사귐입니다. 제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아이들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항상 아이들을 보면서 제가 아이들을 바라보면서 제 속 마음으로 하는 이야기들이 고맙다라는 마음입니다. 아이를 낳기 전에 몰랐던 너무나 많은 마음과 너무나 많은 성경에 그러한 숨겨져 있던, 제가 33세에 결혼했는데요, 좀 늦게 했죠. 총각이었을 때 몰랐던 그런 말씀에 숨겨져 있던 것들을 제가 아들만 셋이잖아요. 아들을 통해서 너무나 많이 알게 되고 새롭게 깨닫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냥 어린아이였을 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이들이 커가면 커갈수록 더 많이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
생명의 말씀이 주는 친밀한 교제를 여러분 누리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런데 이상한 것은요, 진리가 주는 이 사귐이 없어도 그리스도인들이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이 사귐인데, 복음의 핵심이 이 사귐을 누리는 것인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일상생활에 아무런 문제도 없는 것처럼 살아갑니다. 기독교인인 것처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영생이 주는 진리를 행하지 않으면서도, 이 사귐을 누리지 못하면서도 마치 진리를 아는 것처럼, 진리를 누리는 것처럼, 진리 안에 있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신앙의 진수, 복음의 핵심, 그 안에 있지 못하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누리지 못하는 것이죠. 사도 요한이 그래서 우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요한 1서를 읽어가다 보면 알라라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알아야 된다, 아는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인데요, 아는 것은 곧 누리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삶에서 경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제가 이 시간에 복음의 핵심은 하나님과의 영적인 교제, 그 사귐을 친밀하게 누리는 것입니다 라고 아무리 외쳐도 그것을 누리지 못한다면, 우리의 삶에서 그것을 경험하지 못한다면 안에 지식이 머무는 것이죠. 스스로 자신을 속이는 것입니다. 경험하지 못한 것을 마치 경험하는 것처럼, 아는 것에 불과한 것을 마치 경험하고 있는 것처럼, 누리지 못하는 것을 누리고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스스로를 속이는 것이지요. 생명의 말씀의 복음을 경험한 이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놓으신 하나님의 인격적인 교제의 길에 머뭇거리지 않고 들어가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됩니다. 이 불이 꺼지려고 하면 마치 아궁이에 있는 밥 지을 때 불 지피다가 불이 꺼지면 안 되니까 여러분 부채로 붙여보고 입으로 불어보고 또 도구들을 사용해서 그 불을 다시 일으키는 것처럼, 이 사귐의 불이 꺼져가는 것을 안타깝게 여겨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주님을 붙들고 말씀을 붙드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나타날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통해서 하나님과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사귐입니다.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그분과 연합을 이루어갑니다. 교제합니다. 이 교제가 정말 우리 안에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진정한 삶의 경험으로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우리에게 나타나는 사귐이 있습니다. 3절의 중반에 저희 보시면 이는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진정한 사귐,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의 결과, 그것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서로 사귐이 있는 것이죠. 교회 안에 사귐이 있는 것이죠. 그리스도인 된 사도들이 우리에게 복음을 전하는 이유, 인격적으로 보고 듣고 만졌던 그 생명의 말씀을 전하는 목적, 그것은 바로 듣고 믿은 그분들이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전한 그 복음의 말씀을 듣고 우리 안에 진정한 사귐, 연합이 나타나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참 다양한 모임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친교회 모임들이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작은 모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모임들의 가운데 참된 사귐의 결과가 나타나야 될 것입니다. 진리의 복음, 생명의 말씀에 기초하여 하나님과의 사귐의 증거가 흘러 들어와서 적셔진 그런 사귐의 모습들이 우리 교회 안에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우리 모임 안에 참된 사귐의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만약 진리, 생명 되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사귐이 기준이 되지 않으면 많은 다양한 각자의 기준들이 거기에 개입이 돼서 결국에는 각자의 기준이 모임을 흔들어 버리게 됩니다. 구역도 마찬가지고요, 여러 전도회도 마찬가지고 선교 모임도 마찬가지고, 모든 모임이 하나님과의 사귐의 결과로 그 기준 삼지 않으면 내 기준이 들어가기 때문에 결국에는 흔들리고 주관적인 가치관에 의해서 흔들려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때때로는 교회 안에서 세상의 모임보다 못한 결과가 나타나기도 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사귐이라는 이 단어, 이것이 우리 모임의 가장 중심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코이노니아라는 뜻에는 참여하다, 함께 일하다라는 뜻도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동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모든 모임 안에 이 동업자 의식, 동역 의식이 있는 것이죠. 같은 목적을 추구하는 모임이 되어간다는 것이죠. 참된 코이노니아가 일어나면 그 모임의 목적이 하나가 되어갑니다. 같은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나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 주변에 그러한 모든 이들이 함께 한 목적을 추구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우리의 모임의 목적이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우리 안에서는 생명의 복음 안에서의 참된 사귐,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도 영혼을 사랑하고 우리 주변에 있는 이들에게 복음과 사랑을 나누는 그것이 또한 우리 교회 안에 있는 모든 모임의 목적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결론입니다. 이러한 사귐이 있을 때 교회 안에 회복되는 것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러한 사귐의 결과로 충만하게 채워주기로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요, 우리 4절 말씀을 한번 읽겠습니다.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가 이것을 쓰면 우리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를 바라고 그것을 약속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서로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4절 말씀을 보시면 우리가 이것을 쓰면 생명의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직접 듣고 보고 만져본 증인으로서 말하는 이유, 그것은 바로 우리 서로 간에 참된 사귐이 이루어지면 그 안에 그때의 진정한 기쁨이 충만하게 임한다는 것이죠. 이 기쁨은 신약 안에 하늘에서 주시는 기쁨이고 세상이 깨뜨릴 수 없는 기쁨이고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이고 영원한 기쁨이라고 말씀하시는 그 기쁨입니다. 사귐과 서로 같이 일함과 나눔이 일어날 때 우리 교회 안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아시안게임에서 성화가 꺼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어떻게 보면 국제적인 망신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러한 일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안게임에서 꺼지지 않아야 될 성화가 꺼진 것이 세상의 조롱거리가 된다면 우리 자신 안에, 또 우리 교회 안에 서로의 사귐을 통한 기쁨의 불이 꺼져 있다면, 그렇다면 그 교회는 성화가 깨어진 아시안게임처럼 어쩌면 그 교회에도 불이 꺼졌다고 이야기할 수 있지 않을까요? 주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하나님과의 진정한 사귐, 또 그 사귐을 기초로 한 성도들 간의 참된 사귐이 있다면 교회 안에는 감히 세상이 끊어내지 못할 그러한 하늘의 신령한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세상의 것을 추구하다가 하나님의 것만을 추구하게 된 우레의 아들이었던 사도 요한이 변한 이유였습니다. 자신이 이루고 싶은 것을 다른 제자들을 통해서 그들을 제치고 얻고 싶었던 그 기쁨을 추구했던 요한이었지만 노년에 이르러서 그는 성도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진정한 사귐이 있을 때 여러분에게 진정한 기쁨 있을 것입니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이 기쁨들이 회복되고 있습니다. 저는 바라기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를 주셔서 이 진정한 기쁨이 더욱더 크게 회복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약속한 것처럼 충만하게 되는 것이지요. 성화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되는 것처럼 우리 안에 이러한 사귐의 기쁨의 불이 날마다 더욱더 불타오르게 되기를, 제 안에 또 여러분 안에 날마다 다시금 더 크게 일어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